같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순이하고 돌이라고 하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7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깜찍하게 서로 좋아한다고 편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에 돌이가 순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순이야,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거 알지? 이 다음에 우리 결혼하자 라고는 청혼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순이가 밤새 고민을 하냐고 나를 샜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답장을 쓰는데 이렇게 답장을 쓴 거예요. 나도 너 좋아하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둘이야, 너하고 나는 결혼할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우리 식구들을 봐라. 우리 가족들은 모두가 다 식구끼리 결혼을 했어. 우리 엄마 아빠 봐, 가족인데 결혼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봐, 식구인데 같이 살고 있지. 심지어 친척들을 보면 이모하고 이모부 가족인데 같이 살잖아. 근데 너는 나하고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니까 우리는 결혼할 수가 없어. 좋아하는데 참 우리 사이가 이렇게 슬프다니 안 됐다 하면서 순이로부터 라고 하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어리니까 모르면서도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글로 옮겨서 생각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리면 판단 미스합니다. 몰라도 다 아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영적인 경우에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어려요. 어려서 판단하면은 교회나 성경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간관계나 봉사하는 모든 것이나 직분관계 등을 볼 때 자칫 자기 생각이 잘못된데도 불구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내려서 움직이게 되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아직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의 신앙이 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었어도 제대로 된 줄 알고 몰라도 맞는 줄을 알고 또 남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펜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그들이 가르쳤던 교회예요. 근데 바울한테 믿음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 할 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열심도 많았어요. 충성도 많이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열정에 비해서, 열심에 비해서 믿음과 생각이 어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맞다고 주장하게 되면 양쪽에 트러블이 발생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생기고 심지어 파당까지 생기게 됩니다. 혹시 우리 생활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있어요.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오면 트러블이 생기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어떤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혹 어린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특별히 고린도께 편지했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잘 배우시고 또 염두에 두시면 신앙생활에 또한 성장에 있어서 꽤나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사랑의 덕목 가운데 몇 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랑의 덕목 가운데 살펴보게 될 것은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죠. 사랑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미숙하다고 했죠. 좀 어리다고 했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배경이 되었던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근데 지금은 덕을 못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서로 자랑하기 때문에. 은혜는 나름대로 받았다고 해요. 열심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예를 들면 예배 마치고 나서 갑자기 누군가가 이쪽 한쪽 끝에서 혼자 막 통성기도해요.
자기 믿음 좋은 것처럼. 그때 어떤 성도는 얼마 전에 방언 받았다고 해서 이쪽에서 막 방언 기도를 해요. 근데 누구는 또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냐고 하면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찬송을 기도보다 더 크게 해놓고 더 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묵상하고 어떤 때는 암송하고 하는지 아냐고 그런 마음으로 바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장소 가운데서 크게 말씀을 외우다시피 크게 달달달거리면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질서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으면 트러블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아멘. 크게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땅 사실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계실 때에 안수하시면 병자 고치시죠. 말씀을 증거하시면 그 권세 있는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 영생을 얻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정이 치유되고 얼마나 복돼요. 하나님 자체시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은혜 충만하신 은혜 자체이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주신 말씀만 했고 성부께서 명령하신 것만 전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 같이 하고 자기를 내세웠던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썼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생애인 복음의 말씀, 그것만 자랑하는 바울 사도예요. 그럴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고린도 교회 신앙생활이 어린 그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사랑의 덕목을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한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4절 하반절, 교만하지 아니하며.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다분히 외적인 표현이에요. 입으로 뭔가를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겁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마음 자세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은 교만의 마음으로부터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심령이 교만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교만이 있었다고 바울이 했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과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했대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바울이 그 교회 방문하려고 했는데 내가 가지 아니할 것처럼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잖아요. 신앙생활 바울이 있었을 때는 잘했어요. 다른 타지에 선교를 나갔더니 교회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엉망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보고 이 성경책이죠, 신앙생활 잘하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직접 때가 되면 몸으로 가서 그것을 파악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세워주겠다라고 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미 예전에 교육받아서 다 알고 있고 지금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배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볼 때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졌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10년, 20년, 30년, 10대, 40년, 50년 믿어도 배울 건 많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우주를 봐요. 하나님이 만드신 얼마나 넓어요. 육안으로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어요?
전체 망령으로 봐도 안 보이는 데가 더 많아요. 그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더 안 보이잖아요. 지식이 얼마나 상당하시겠어요.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 믿고 나서 몇 년 차가 되었는데 다 안다고, 성경 공부하자면 다 안다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겸손히 낮추고 더 배우려고 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알면 알수록 더 숙여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크고 고마운 것인가 알면 고개를 숙여요. 겸손해집니다. 또 묵묵히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다고 자기가 내세우고 말하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해서 남을 판단하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아요. 어린 신앙이에요. 교만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초신자들보다도 뭔가 내가 다 아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뭐 최소 몇 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뭐 2달 전에 와가지고 나 다 안다. 그거 왕교만이죠. 그런 말씀들은 별로 안 하겠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뭐 몇 년 차 이상, 어떨 때는 10년 차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안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교만이라는 것은 오래된 분 마음 가운데 더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내가 오래 밑에 따라간다면 교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더 낮추고 더 겸손하고 더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돼요. 내가 겸손해야 형제 자매를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상처를 주고 또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면 은혜가 되고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세 시대, 그때는 뭐 아직 종교개혁이 일어난 때가 아니니까 기독교회도 없었죠. 중세 시대 때 수도원들이 있었을 때 그때 이야기예요. 프란시스라고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죠. 또 그분의 제자들이 그를 따라 수도원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인가에 프란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수도원에 금식 훈련을 받는 거예요. 금식 훈련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을 때 어떤 수도사가 배가 고팠는지 주방에 가서 먹거리를 좀 훔쳐 먹었는데 주방장이 보니까 음식이 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낼름 가서 이제 프란시스한테 가서 원장님, 수도 가운데 하나가 음식을 먹어서 지금 주방에 먹거리가 피었다고. 아니 금식할 때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당장 색출해서 이 수도원에서 쫓아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프란시스가 전체 수도사들을 불러 모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더니 그 문제가 빵이 없어지고 음식이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를 추방하자했던 것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금식을 안 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아는 것 같아요. 그 생각으로 추진하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진짜 어느 정도 알면 심령이 온유해져요. 겸손해집니다. 함부로 말을 내뱉지를 않아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말씀, 5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사랑의 동복 가운데 하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의 믿음 성장 위해서 훈련시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무례히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성찬식,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을 베풀죠. 보통 애찬식이라고 했는데 예전 초대교회 때 성찬식은 이런 원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점심 식사 예배 마침 하잖아요. 그때는 집에서 먹거리를 갖고 왔어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보통 애찬식이라고도 불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부자 사람들은 저 집에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음식끼리 나눠 먹기 위해서 삼삼오오 부자들끼리 모여요. 그런데 보면
뭐 교회 보면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먹거리가 약하잖아요, 음식이. 그럼 또 부자들끼리 모이는데 끼기가 어려우니까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끼리 같은 성도지만은 옆에 좀 떨어진 데서 또 음식, 좀 초라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 때 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음식을 나누면 얼마나 사랑이 있고 이게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질 못한 것이에요. 뭔가 나름대로 자기의 경제력을 뽐낼 마음이 있었는지, 교만했던 사람들이라고 했죠. 어린 신앙이라고 했죠. 뭐라고 자기 스스로 대면하게 했습니까? 뭐 내 음식 내가 갖고 와서 내가 먹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말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몇 회로 이렇게 갈라져서 식사를 나누잖아요. 없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화감을 느끼는 거예요.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싸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네 나름대로 내 것을 내가 먹는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무례한 행동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맞는 것 같아요. 남의 것을 뭐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내 것을 내가 먹어요? 그런데도 보면은 남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례할 수가 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유대인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어느 여인이 하나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올 때부터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면서 머리칼로 닦아내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씻기지 않았으니까 발에 먼지가 묻었겠죠. 그것을 예를 들면 그 여인이 이제 서빙을 들어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눈물을 흘려서 발에 적시고 머리털로 그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씻은 그 발에 입을 맞추더니 거기에다 향유를 붓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초대했던 시몬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만약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그 여인의 정체를 알았을 것이다. 거기서 말해주는 뉘앙스가 무엇인가? 동네 큰 죄인으로 소문난 사람, 어쩌면 창기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창기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모르니까 가만히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시잖아요. 마음속을 깨뜨려 보시잖아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것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만약에 두 사람이 있는데 빚을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것과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라고 할 때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할 것입니다.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면서,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에 대를 가지고 와서 물로 내 발을 씻긴 적이 없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게로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씻어 주었다. 너는 내게 뺨에도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다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를 붓지 아니었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다 향유를 부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을 멸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볼 때 무례한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의 입장이 지금 난처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여인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안아주신 거예요. 예를 갖춰주신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상처받거나 힘들은 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심코 뱉는 한마디가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남에게 배려하는 예의 같은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에 또한 상처에 큰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알고 무례 행치 않는 거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다 자기가 잘났어요.
아는 것도 너무 많아요. 자기가 잘났으니까 시간만 있으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맞다고 남은 틀리다고 해요. 그것을 바울사도는 교만해서 그렇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무례하다고 하죠. 그러므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 행치 않는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이제는 내가 다 안다, 그걸 생각하고 내가 다 맞다, 그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이제부터 나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을 물리치며 무례히 행치 않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히려 성도를 끌어안고 위로하고 섬김을 기도하며 겸손히 사랑할 때에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